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또 다른 이름,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것 기억나시죠?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저는 거기에다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인데, 우리 제 목회 철학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거룩한 도구로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만 맞아 그러고 아멘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우리 오늘 회개 기도한 것처럼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거룩한 백성, 축복의 통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임이 증거되어지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모습에 내가 자신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 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지난주에 24장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람들은 바뀌었어도 오늘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요, 사람이 바뀌어서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도 그 앞에서도 여전히,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종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건 그거예요. 오늘도 19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바울은 자신 있게 어디 앞에서나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품은 게 있습니다. 로마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세계 중심지였던, 그 당시에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미 주님께서 갇혀있는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로 옮겨져서 나를 증언할 것이라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사도행전 24장과 사도행전 오늘 읽은 25장과 한 장 차이지만, 종이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365일이 두 번이나 지나가야 돼. 2년 동안 옥살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재택근무, 계약도 못하고 연장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죠. 지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했던 베트남 선교사 이광열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게 해서 2달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요, 집에 벽만 보고 성경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연애가 있고 한국에 와야 될 일이 있어서 베트남에서부터 왔는데, 나라에서 정해준 하남에 있는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 14일 동안 거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정말 답답해서 야,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의 공황장애까지 막 올 정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내버려 두면요, 사회적 동물인 우리를 한번 가두어 두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2주만 가다 놔도 답답하다라고 하는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아마 바울이 2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로 가서 복음의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 사람은 바뀌어서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똑같이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꺼리낌이 없다라고 바울은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봅니다. 그런데 못 본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바울과 같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죠.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의 도구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들 주님께서 만들어서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맡기고 사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아서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하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퍼즐 게임 많이 해보셨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과 함께 퍼즐 게임 하잖아요. 퍼즐 그 한 면만 보면요, 이거 어느 그림에 맞는지 어느 자리에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퍼즐을 다 맞춰놓고 보면 그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아, 이거 여기였구나, 맞춰보면 알더라고요. 아, 이거 여기였어. 우리는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 마치 퍼즐 게임처럼 누가 방해해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은 맞춰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자신 있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응원합니다. 요즘 만나면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손 권사님도 만나 뵙고 우리 사업하시는 권사님들 많아요. 제가 전화로 문안 드리고 통화할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부분 많이 얘기하세요. 제가 답신을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키시고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그림 그려가신다. 지금은 조각 퍼즐 하나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잘 안 맞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맞춰놓고 보면 하나님 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이렇게 이 조각 그림 하나 힘들게 하셨구나 라고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3일도 안 돼서 유대인들은요, 옥중에 갇혀있는 2년이나 지난 바울을 다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절 말씀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미 본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벨릭스 총독 때서부터 꾸몄던 계략을 아직도 여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 사람이 바뀌었는데 베스도 총독 앞에 가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 재판합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바울이 올라갈 때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바울의 죽음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왜? 바울의 일생은,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정치인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또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 받겠느냐 물어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신문을 재판을 받을 권한이 로마 시민에게 있으니 난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요 아주 분명했어요.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증인되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복음화를 이루고 싶은,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재판장 앞에서도 예수 증언하고요, 또 다음에 26장 볼 때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의 고백, 예수 만난 고백을 하면서 예수만 전해요. 그러나 시간은요 바울이 정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들어맞지가 않아요. 난 이렇게 계획하고 난 이렇게 앞날 준비하는데 그 다 내 생각대로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오늘 가시라고 하는 찬양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 때문에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답답한 시간을 다 보내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요. 왜 이럴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결국은요 하나님이 모든 재판들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로님, 저희 아버지 간증을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이제 아흔이 되셨어요. 아흔이 되시니까 그 전서부터 80대 은퇴하시고 시간이 아무래도 많으시니까 몇 년 전서부터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래도 뭐 내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아도 회고록을 좀 간증 회고록을 좀 정리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도 좀 고쳐드리고, 그래서 집에서 시간이 좀 많으시니까 인생 일대기 회고록을 간증문처럼 지금 쓰고 계시다가 한 1년 됐나요? 쓰시다가 뭐 이거 시간적으로 쓸까 사건별로 쓸까 하다가 덮어두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그 집안에 어느 누구 장례가 있어서 아버지를 또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공목사 다시 회고록을 좀 정리해야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쓰다가 눈도 침침하고 컴퓨터 타이핑하는 것도 느리고 답답해서 접어두셨는데 우리 장조카죠. 제 장조카 아버지에게는 그 장손이죠. 장손이 군대 군의관을 하다가 4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는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군 생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그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고3 때 6.25 전쟁이 나서 학도병으로 가셨는데 마산 헌병학교에서 교육받으시고 또 6.25 전쟁에 참여하셔서 저 흥남 부두에서 우리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배 타고 내려오셨거든요, 군인들이. 그런데 장손이 할아버지 군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회고록을 다시 하나 좀 써서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자손들한테라도 그냥 미미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증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회고록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고록을 쓰실 때 중간쯤 쓰셨을 때 저한테 이거 좀 읽어봐라 그리고 주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맞아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전쟁 끝나고 행정고시를 보셔서 우리 송용재 원로장로님하고 그 고시 동기세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1970년대 말 그때 농수산부 국장으로 계시다가 그때 공무원들은 이게 우리 자식이 5이고 막 이러니까 참 생활이 좀 어려웠죠. 그때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그 차관이 농수산부 차관 하셨던 그 선배님이 농협중앙에 이사 오시면서 아버지 이사로 가겠냐 그래서 임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셨어요.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시고 그때는 국영기업이었죠. 지금 민관으로 바뀌었지만 농협중앙에 이사로 임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임원은 그때 임기가 3년 임기가 있습니다. 3년씩 재신임을 하고 2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년은 보장돼 있는 거죠. 그래 가셨어요. 그런데 5공화국 시절이었어요. 요즘에 뭐 전두환 대통령 어려움을 좀 겪지만 그때 대통령이 7년 단임제로 바뀌면서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 재임은 어렵다 그러던 시절이에요. 3년을 잘 지나시고 80년대 초에 3년 만에 끝나면 아직 자녀들 가운데 공부도 안 마친 자녀들이 있는데 황당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뭐 준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간염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3주 동안.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셔서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제가 가서 그 아버지 병문 안았던 사람들이 갖다 준 주스 그거 많이 먹어서 제가 살쪘거든. 그 기억이 확실하게 나요. 3주 동안요 아버지 병원에 꼼짝없이 간염을 앓으시면서 3주 동안 매 주사를 수액을 맞으시면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친구들은 임원 임기 연장하려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줄 댈 수 있는 사람들 되는데 아버지는 갇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갇혀 계신 거예요. 힘들잖아요. 줄이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 저희 아버지만 연장되고 다른 분들이 다 임기가 끝났어요. 저희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고백. 저희 아버지 아마 이 설교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편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줄 안 잡았어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어요. 사람 잡지 않게 하시고 사람 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줄로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2020년도 뭐 해야지 2020년도에 결혼식 잡아놨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연기해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며칠날 결혼하기로 했던 분들 연기해놨잖아요. 6월달까지는 안 된다고 7월로 연기해놨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정답이더라고요. 아무도 내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가 가사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이런 표현을 제임스 패커가 합니다. 우리가 현재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의 먼 시대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단들은요, 잘 보세요. 먼 얘기하면서, 미래 얘기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얘기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주라고 그러죠.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참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로마로 압송케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억울한 시간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더 좋은 길을 여십니다. 2018년도에 백세로 천국에 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1974년도에 여의도에도 오셔서 집회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여의도 간 기억이 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같이 수행하면서 간증하던 윅스 킴이라고 하는 맹인 여인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윅스 킴. 이 여인은요, 6.25 때 어렸을 때요, 6.25 전쟁 때 폭탄에 인해서 눈이 멀어요. 장님이에요, 장님. 그런데 6.25에 참전했던 미국 중사가 이 맹인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양딸로 삼아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성악 공부를 시켜놔서 유명한 성악가가 됩니다. 맹인인데 노래 불러요. 피아노도 치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할 때 간증을 많이 수차례 따라다니고 한국에 올 땐 꼭 오는 이 윅스 킴이라고 하는 여인의 간증을 보면 뭐라고 인도하는지 아세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마다 저 100m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차 있습니다.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바로 걸어야 될 그 앞의 상황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분의 말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때로는 저도요, 목사이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 코로나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염려가 사람이니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니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성도님들, 답답해서 힘들다고 앞으로는 어떡하지 염려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머릿속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가 아니라 우리 늘 느끼잖아요.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목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이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지 딸이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요, 인생의 주인공 삼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요, 사도행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어요. 26장, 7장, 8장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서 알잖아요. 사도행전도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바울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죠? 드라마 보시죠? 주인공이 죽습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는, 그 영화는 끝나야 돼요. 죽을 영화 마칠 때까지 주인공은 나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아주시면 우리는요 중간에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 줄로 믿습니다. 눈치채셨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살아야 돼요. 왜? 시편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2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려져서 끝나지 않게 하심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그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변화가 없어요. 8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10절에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여기서처럼 우리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불의한 것이 없다, 죄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환경이 너무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우리 종종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 제가 종종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75장 찬송에 보면요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앞이 캄캄한 분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캄캄할 때 주여 나는 갈 길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시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어떻게 변할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종들일진데 여기에만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만 자신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만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롬팔 28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이미 많이 체험했어요. 바울은 정말 많이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쓰러져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판을 새롭게 받은 바울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5장 다 읽었는데요, 12절에 보면 베시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베시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권자는 항소권이 있었는데 너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 25절에 베시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기 유대 지역 땅이지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고 유대 사람 중에 분봉 왕을 세웠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베시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보면서 신문하면서 이 사람 죄가 없어, 여기 이렇게 고난받을 결박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저가 가이사 왕에게 상소했으니 저를 로마로 보냅시다, 그렇게 결정하는 얘기로 끝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결론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늘 자신 있게 주님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불의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선언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